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네. 예, 좋습니다. 아유,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변화되지만 또 한번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 신앙적 딜레마 또 기도에 대한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부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고집만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적이 많으 계세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요. 하나는 응답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수준 낮은 거고 그건 기복적인 거고 나쁜 거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갇혀 있고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전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되게 수준 낮은 거고 안 좋은 거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려면 응답받아야죠. 아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네 가지 정도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라. 더 큰 소리로 하라. 예, 새벽에 또 이렇게 해줘야 또 한 번씩 잠이 또 깨거든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예. 자, 하라. 일단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엄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돌 지난 이제 그 아들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들 이제 막 있을 때 처음 이제 엄마 할 때 뭐 얘가 엄마라고 하겠어요. 그냥 어제 하다 보니까 엄마 되는 건데 그거 보고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몇 번 엄마 했어요. 다 눈에 보이는 게 엄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들 불러다가 제 아들 이름이 산인데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냉장고지 이게 어떻게 엄마니? 너 아직도 지금 이게 엄마 냉장고 구분이 안 가? 네가 지금 몇 개월인데?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지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 틀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일단 내 뱉고 보더라고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들이 응가했구나. 우리 아들이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너무 네 욕심이 많이 들어간 기도야. 지금 그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길 바라니 돌아가. 너 이건 잘못된 기도니까 다시 준비해와. 너 지난주 주일 빠졌지? 앞으로 3주간 기도 응답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했을지라도 괜찮아. 네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아.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우리 어떤 기도도요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뭐 애들이 욕심 부려봤자 얼마나 부리겠어요. 막 애가 막 엄마 저 좀 더 달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저리 가 앉아 있으라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런 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뭐 욕심 부려봤자 뭐 얼마나 그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달라고 하겠어요, 1000억을 달라고 하겠어요, 한번 30억 달라고 하겠지 뭐. 그냥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배워서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요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총 280번이 나와요. 그 중에 87번이 명사로 쓰이고요 193번이 동사로 쓰여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하는 거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기도, 바른 기도, 수준 높은 기도보다 지금 하셔야 돼요. 비록 틀렸을지라도, 틀린 기도일지라도 일단 시작해야 돼요. 완벽하게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맞아요, 다윗. 다 지금 다윗 하려고 했어요. 눈빛이 다윗.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에 보면 기도에 보면요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요 찬양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진짜 많아요. 시편 157편 중에 67편이 탄식시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 탄식시가 시편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솔직하게 하라는 거죠. 시편 3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경건하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감이 잘 안 와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주님 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 이거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싹 꼽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해도.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다윗하고 마음이 통한대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 사이가 마음이 통하는 사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쟤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비밀까지도 정직하게 자신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눴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두려워요. 주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아멘이란 뜻이죠. 뭐 이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도 되나?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겨드렸어요. 목사가 로또 1등 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이 질문을 여러 곳에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분이 그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 존재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안 하면 응답 없어요. 일단 기도는 비록 틀릴지라도, 좀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갔을지라도, 좀 세속적일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좀 틀렸을지라도, 그래도 일단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꼭 도서관 가야, 뭐 목사님 꼭 뭐 도서관 가야지 뭐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뭐 어디서 도서관에 가야지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아, 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애 붙들고 이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다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거든요. 이게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죠. 올해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하겠다. 매년 2023년에도,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4년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목표 정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옆을 보세요. 됐나 안 되나? 다 나오잖아요, 답이. 이게 계획한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과 시스템을 바꿔놔야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 우리 이렇게 PT 받을 때 가서 보면 돈이 아까워요. 내 이 비싼 돈 주고 옆에서 하는 게, 자 시작합시다. 하나, 제가 보니까 숫자 10가지만 셀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숫자 10 세주고 아이고 잘했어요. 그 한마디 하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열,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숫자 세준 것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돈 아까워가지고 PT 안 받잖아요. 한 달 안에 6개월 헬스장 끊어놓지만 한 달 사용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혼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뭐 퇴근 전이든 출근 후든 뭐 낮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 오셔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도 돼요. 앉아만 있다 가도 하나님이 그 기도로 받아주시기로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시겠대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돼요. 진짜예요.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하나님 그 기도로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아니 왜 웃으면서 해요? 지금 이거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시키니까 하지만 뻥이에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웃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속했으니까 약속 안 지키면 뭐 아시죠? 뭐 어디 뭐 털난다면서요. 하여튼 아시겠죠? 매일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이시죠? 예,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매일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청년들 한 자매하고 상담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게 뭐 제가 상담하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예. 저 진짜 기도하자 했는데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또 한 형제가 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낮에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기도가 땡겨가지고 이따 교회 기도하러 갈 거라고, 이따 교회 가서 인사할 테니까 교회에서 보자고. 기도가 너무 땡겨서 기도하러 오겠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고 기도가 땡긴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에 따라 기도해서는요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 아시죠?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연습량을 다 채워요.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니까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좀 되면 이렇게 또 철에 와야 될 때쯤 되면 또 TV가 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또 그 시간에 많이 해요. 그래도 그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유로움이라고 여러분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그 뭐 어디서나 할 수 있지 뭐 어디서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뭐 그 말 되게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강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시간을 정해놓고 원칙에 따라 정말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게 집에 가서 시간 정하라 하니까 제가 보니까 안 정하시더라고. 여기서 정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자, 지금 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시간 정하세요. 오늘 나는 이제부터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아니 절 쳐다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라고요. 예, 시간을 정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의 양은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근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근데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다 정하셨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우리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한 분이 물어보시면 한 분 대답하셔야지 같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한 분 물어보지. 자 시작.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자, 예. 간증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만 얘기하세요. 예, 간증하지 마시고 그냥 몇 시라고 그냥 딱 요것만 얘기하세요. 시간 다 정해졌어요? 자 이제부터 한 달간 우리 그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뭐냐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옆에 성도님들 만나면 성도님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예배 들어오기 전에 3분씩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3분씩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성도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꼭 물어보셔요. 이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기도 시간이 다 정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이 없다.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근데 잘 없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목사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상하다고 저분이 기도 시간이 없다고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빨리 연결해서 상담받고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자 따라합시다. 이만희 똥꼬 이거 못하신 분들이 신천지 위험이 있어요. 빨리 이만희 똥꼬 빨리 하세요. 네, 아멘이시죠? 우리 이음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대해서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아무리 뭐 기도 얘기 많이 해도요,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일단 하세요. 일단 기도를 하세요.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라. 일단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수준 낮은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요, 자기 솔직한 기도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구하는 기도나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나 하고 내가 이런 수준인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고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구하지를 못하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 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다른 어떤 은혜 필요 없다고, 전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는 이미 만족한다고, 주님 저 주실 은혜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 주라고, 저는 이미 충분하다고,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일단 기도는요,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 2편 3절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게 구하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 모든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건 그거야말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관계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하라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일단 아이 태어난 뭐부터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가 응애 하면 엄마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엄마들 애들이 그냥 울부짖으면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한 번 진짜 잠들면 진짜 업어가도 모르고 아무리 깨워도 저는 못 일어나요. 원래 그렇게 지어졌나 봐요. 근데 저희 아이를 낳고 그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처음 이제 뭐 보름인가 거기 뭐 있다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밤에 자는데요. 얘가 응애 하는데 애가 들리지 않았어요. 응 하는데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는 한 번 자면 어부가도 모르는데 제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들려요. 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건 안 들려요. 못 일어나요. 아내가 저를 깨워서는 못 일어나는데 애 울음소리는 귀에 들리더라고요. 이 신기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는요 아이가 울잖아요.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들어가요. 애 처음 태워가지고 카시트에 처음 탔는데 갑자기 자지러져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애 울음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의 모든 신경은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 있어요. 아이가 울면 모든 게 다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빠하고 주여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냥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힘들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울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게 기도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좀 살려달라고. 엘리야도 자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한 청년이 전화기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건 얘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그 새벽에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애가 울면서 말을 못 해요.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전화기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혼하신다고. 깨어진 이 가정으로 고통받는 이 자녀들의 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청년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달려갔더니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그 어머니가 제 손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제발 깨어만 나게 해달라고 깨어만 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새학기 시작할 때쯤 되면 저희 학생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방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등록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휴학을 고민하는 이 청년들이 그 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몇 년째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올해는 꼭 제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연락하고 그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새벽 예배인데 맨 앞자리에 앉은 한 아버님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분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 생생해요. 그런 기도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 새벽에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해가지고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여쭤봤는데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자금이 돌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는데 평생을 바쳤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부모님 두 분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매달려가지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 그럼 그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교회 지금 뭐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 할머님은 나이 60 넘으셔서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흔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 한다고. 젊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셨대요. 여기서 젊을 때 20, 30대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지금 뭐 너무 좋아요. 한창 때죠. 기도하기 뭐 아주 딱 기도가 재밌을 나이죠. 우리가 지금 다.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 한다고 막 하면서 목사 기를 죽이는 거죠. 저보고 기도하라고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할머님이 교회 갔다 오셨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무학이시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 설교를 듣고 왔는데 너무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저는 글씨를 못 읽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한글 좀 깨우쳐달라고. 저도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저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 기도하실 때 항상 루틴이 있어요. 사도신경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사도신경으로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를 마쳤는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늘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좀 한글 좀 깨우쳐 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성경 그 안쪽에 있는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하도 그걸 많이 외워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글씨가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떠듬떠듬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폈대요. 태, 초, 예. 떠듬떠듬이긴 한데 성경책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막 저한테 간증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한글 깨우쳐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지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우셨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글씨를 배운 적이 없으신 분이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또 막 시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성경책 반 실 반 이래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나이 드신 할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어디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혼하고 싶다면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뭐 이렇게 수능날 이렇게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거 보면서 그 기복적인 거라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자식이 지금 시험 보는데 그럼 집에 드라마 보고 뭐 TV 보고 놀아요? 와서 기도하셔야지. 뭐 와가지고 합격시켜달라고만 기도하겠어요?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도를 막는 전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이 없으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이 40 넘어서 결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 결혼하기 딱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 준비한 짝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뭐 결혼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네. 일단 그냥 솔직하게 구하는 거야.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지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주님 저 영적으로 좀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요, 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무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건 좀 부담스럽다, 야 패스, 주님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일이 하나님께도 큰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이고 가벼운 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처럼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말 안 들으면 너 그래 두고 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는요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장난감 사주겠다고 갔는데 우리 아빠가 이거 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제 아들이 고르면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야 얘가 아빠 생각하네, 그러면서 제가 기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저는 제 아들이요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얘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저를 믿는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우리 아빠가 이거 살 능력이 되겠어? 이것만큼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줄 수 있겠어? 그것만큼 하나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신 이 좁은 땅덩어리에는 결코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일단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게 출애굽기인가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12회 혈루병. 이거 웃어야 되는데 12회도 안 웃으시면 이 주일학교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예. 12회를 혈루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12년을 앓았다는 건 이 여인이 나을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이 여인도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네, 그 소문이 들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 소문을 내야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소문 많이 하세요. 내세요. 간증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해야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어떤 믿음 들어갔죠? 맞아요.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그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기적처럼 이 여인이 나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넌 어떻게 겨우 나 만나가지고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기도를 책망하시지 않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주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맨날 쓰러진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개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맞다고, 저는 개라고, 저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주님, 저 온전한 은혜 구하지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해요.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믿는다고, 제게 믿음 달라고. 그 아버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주셨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엄마가 믿음 더 좋아요, 아빠보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아버지가 믿음 별로 없잖아요. 엄마가 믿음 더 좋잖아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엄마는 막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와가지고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아빠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들의 4명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오늘 2000년 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넌 날 믿니? 오늘 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 정말 나를 믿니? 오늘 이 질문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경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플러스하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컴온 베이비, 이리 와봐. 너 저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해 주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그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그때 드렸던 그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겐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아시죠?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로 뭐 5,000명 먹이고 뭐 12광절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미없나 보네요. 하여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하시죠? 기도하세요. 떡을 들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언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렇게 불어났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가 몰라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연대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애가 살이 쭉 빠지면서, 진짜 그냥 다이어트한 이게 아니고 애가 완전 너무 진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너무 살이 빠진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애가 우울증도 오고 막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얘가 얘기를 못해요. 몇 시간을 앉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괜찮다고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안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얘가 그때 거실에 있었는데 부모님 그걸 이제 몰랐나 봐요. 거실에 얘가 있는지. 근데 얘가 부모님이 안방에서 하는 얘기를 거실에 있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뭔 얘기를 했냐면 쟤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쟤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서울대 교수님이고 형제들이 다 하버드 다니고 예일 다니고 이런 대학 다니는데 얘 혼자 서울대 간 거예요. 연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쟤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얘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얘가 삶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왜 아빠 말에 상처받냐고. 네가 지금 아빠 말에 상처받았다는 건 아빠 말에 네가 지금 아멘 했다는 거라고. 왜 아빠 말에 아멘 하냐고. 아무리 아빠가 너 실패작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너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아빠 말을 믿냐고. 상처받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얘기 그거 듣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넌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너는 이미 늦었다고, 네가 뭘 하겠냐고, 넌 이미 늙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할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다르다고, 너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평생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더 이상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중독의 사슬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 때문에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님 이걸로 제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빛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는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전혀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이 상황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몰아세울 때 아니라고 맞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요 큰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산 같은 믿음 없을지 모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사용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아마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기도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세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가 책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뭐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 다음날 내도 목사님 이거 책으로 볼 수 있냐고 얼굴 보라고 책 내게 생겼냐고 그런 거 없다고 막 이제 계속 없다고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길거리 가는데 한
권사님이신지 뭐 집사님 좀 연세 있으신 분인데 저보고 장재기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수첩에 따라하는 기도를 다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받아쓰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거 책으로 좀 내라고 막 저한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혼 한 번 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성도님들이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제가 뭐 아시지 않냐고. 그런 이제 기도하는데 한 분이 떠올라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저 좀 책을 내고 싶은데 책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그래서 그냥 기도문인데 성도님들이 이걸 좀 책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규장 출판사 메일을 줄 테니까 여기에 원고를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보냈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뭐 제 책을 왜 내겠어요.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는 탑이거든요, 규장이. 근데 거기서 제 책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름도 없는 목회자 책을. 그래서 그냥 안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메일 보냈냐고 그래서 원고 안 보냈다고 하지. 빨리 보내래요. 이제 안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책을 내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규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내자고 일단 메일 보내보라고, 기도하고 메일 보내라고. 그래서 또 아내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 순종하게 해서 이제 메일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메일이 왔는데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담당자가 책으로 낼지 말지 연락 줄 거라고 이제 이렇게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지금은 제가 모르는 번호 전화 와도 받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안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 기도 부탁하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기도만 부탁하면 되는데 일단 간증을 한 시간씩 꼭 하시고 이제 기도 부탁하니까 이게 뭐 제가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또 그분도 자기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 30년, 40년, 뭐 60년 살아온 얘기를 일단 다 들어야 돼요. 듣고 이제 기도는 한 5분 하는데 이거 뭐 듣는 시간이 1시간이니까 이거 뭐 몇 분 전화 받고 나면 그냥 뭐 업무가 안 돼서 이제 모르는 번호는 제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전화를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1시간 또 들어드려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하면서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15일 후에 담당자 연락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직접 연락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규장 출판사는 뭐 목회자가 유명하거나 교회가 크다고 책을 내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책을 낸다고.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송기철 장로님, 뭐 이용기 선교사님 이분들 다 무명일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서 찾아가서 책 냈는데 그 후에 이분들이 유명해진 거지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서 책을 낸 게 아니라고. 근데 제 원고를 열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이 목회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 드려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고도 읽지 않고 메일 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서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책을 내기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저를 횟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사장님께 주문을 하는데 뭐라고 주문하냐면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소리 듣고 또 눈물 울컥하기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 드리라고 해서 오늘 목사님 뵈서 이렇게 지금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이제 뭐 회가 코로 들어간지 뭐 귀로 들어간지 뭐 뭔지도 모르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뭐 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어 이제 출판사에서 거기서 이제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이제 20년 동안 어쨌든 목사님 섬겼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 추천서를 좀 넣고 싶은데 혹시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하지 말자고.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로 그 말 하는데 그 음성이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또 목사님 의지하려고 했구나, 사람 의지하려고 했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너 남 믿으라고. 왜 사람 믿으려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냐. 그렇게 저한테 들려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추천서도 없이 그냥 책을, 보통 처음 책 내면 막 추천서 많이 내거든요. 추천서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추천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또 대표님이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중에 2권이 책이 나오는데 지금 그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제가 책 내준다고 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분이 좀 감이 잘 없으시구나 싶었는지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따라하는 기도가 그해 규장 출판사에서 판매된 모든 책 중에서 베스트 1위 했어요. 그 다음에 2권이 나왔는데 그게 또 베스트 상반기 전체 또 1위를 했어요. 지금 따라하는 기도 4편하고 가정예배 5편이 나왔거든요.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가피풀 모든 사이트에서 베스트 1위를 다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신학교도 전 지방에 있는 신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도 뭐 이상한데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데도 안 나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 하면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응답하시겠구나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믿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번, 2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기도 해요. 철저한 유교 가정인 저희 가정에 제사를 멈추고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까지 20년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안 계세요. 다 기도했었어요.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막 부르짖은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더니 매운 고춧가루 같은 일들이 나는 거예요. 짠 소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게티가 맛있어지려면 신선한 해산물만 있어가지고 달콤한 설탕만 가지고 맛있는 스파게티가 안 돼요. 고춧가루도 필요해요. 짜디 짠 소금 같은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게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매운 고춧가루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고, 왜 짠 소금 같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완성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맛을 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대로 멈추게 하시려고, 이대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정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인데 들어보셨나요? 시정수 안 들어보셨죠? 저도 한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시정수 값이라고 있다.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건데 뭐냐면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감에 따라서 열매가 직선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대요. 그러다가 시정수 값이 되면, 이게 백분율로 하면 63.2%거든요 63.2%가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변화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이게 자연 법칙이래요. 근데 이게 자연 법칙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첫날 돌았더니 동쪽이 금가고, 둘째 날 돌았을 때 서쪽이 금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금가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돌고 13바퀴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영적인 시정수 값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이 시정수 값을 딱 채우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6번 할 때까지 아무 변화 없었는데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니까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잖아요. 나만 장군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 없었거든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평생 피부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그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시정수가. 기도는 절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 기도의 잔이 다 찼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배경 여기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